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약 한 350년간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사사시기라 하면 주전 1990년에서 1055년 사이를 이야기하죠. 그 기간이 한 350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없던 시대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임의로 이끌던 시대, 무리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한 정복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좀 소홀히 했지요.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점령치를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나 나라에 침입을 받고 굉장히 어렵고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체 관여를 안 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손을 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들을 이 사사기 말씀은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에도 미가라는 한 사람과 그 집안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주 소상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초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가져갔던가 봅니다. 그 은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자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미가 다행이다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았고 남에게 도둑맞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미가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200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입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당시에는 어기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마음이 혼탁한 나머지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봐서는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결국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 그의 삶이 모습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나라 교회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서 말이죠. 그 성공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앙이 그게 결국 말하면 그게 우상이 된 거죠. 물질이 우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인 줄을 모르고 있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교인들과 거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흡사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상태가. 그 뒷부분 말씀에 보면은 명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미 미가 집에는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 그냥 아들을 임의대로 그냥 막 세워서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성막 관련 일을 맡기시고 또 제사장이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그런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가 봐요. 아니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도 아무라도 그냥 붙들고 앉혀놓고 제사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리서 오늘날 같이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예상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줄 미리 알고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 흉내를 냈던가 봐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라는 그런 믿음들, 내가 복음이라는 그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레위 소년이 이 미가가 사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미가가 마침 이 레위 소년을 만나서 그 레위 소년에게 자기의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당시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를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그걸 인정을 해주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미가가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레위 지파 소년을 제사장으로 자기 집에 두고 있으면 조금 자기가 복을 좀 많이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볼까요? 다시.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가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야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소년에게 보수를 주고 월급을 주고 그 레위 소년을 채용했는 겁니다. 제사장을 자기가 고용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럴듯하게 자기 집에 들여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생각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들은 건 있어서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많은 복을 받고자 이제 그렇게 고용을 한 거죠.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사례를 받잖아요. 근데 말이 사례지 이건 월급이죠. 월급을 받고 고용이 되잖아요. 목사들이. 자기는 뭐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에 의해서 참 헌신하기 위해서 뭐 목사가 된다고 뭐 그렇게 다 하든 뭐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월급 안 주면은 목회 바로 그만두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본 것도 좀 많고요. 그런 분은 상당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용되는 거죠. 월급 받고 돈만큼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목사라는 어떤 직분에 조금 누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좀 부족한 면이 자꾸 드러나는 판국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좀 곤란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니할 말로 월급이라고 딱 해버리면은 명시돼 버리면은 국민이 모두 다가 져야 하는 조세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살이라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월급이라고 지급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명명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건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다 징수하게 됩니다. 강제 징수. 그러니까 명분도 세우고 실리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례라고 하면서 세금을 떼먹는 겁니다. 실리도 취하고 명분도 세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사사시대에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당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이력서들이 교회에 날아든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 가면은 월급이 좀 많잖아요. 월급 위에도 들어오는 부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 취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어떤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될 레위인들이나 지금의 오늘날에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목사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입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런 참으로 꼴불사나운 이런 불상사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정말 자비량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고요. 바람직한 봉사의 자세지요. 섬김의 자세고. 사람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자비량 사역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목회든 뭐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섬긴다고 합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 주더라도 정말 내 것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것을 다 내놓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비량 목회자들, 자비량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어디 한 부분에 목사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번역상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골라 잡은 낱말입니다. 사실은 목사란 말은 번역상 어울리지 않아요. 목자가 어울리고 맞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목사라는 그런 직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지요. 쉽게 말하면 장로로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와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또 직분 관계들은 비성경적입니다. 교파교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지요. 그나마 알게 모르게 각 가정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별로 또 아주 가까운 이웃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정집이나 또는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가정집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모임이 형성되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